사울을 살려준 다윗,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간략히 증거를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게 해서 전장에서 돌아오는데 그때도 소년 목동 다윗이었어요. 아직 정식으로 군인이 되거나 쓰임받지 못한 그런 때였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칭송을 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딸을 미인계로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올무를 놓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 적군 깊숙이 들어가게 해서 그들에게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술수를 꾸미고, 그것도 안 되니까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도 피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황무지에서 또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포위하고 수색합니다. 24장 1절부터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까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갔습니다. 엔게디 황무지를 수색하는데 사울 왕 자신도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쉴 데가 없나 하다가 동굴이 하나 있어가지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안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다윗도 숨어 있었어요. 그래 성경 말씀에는 없는데 탈무드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다윗이 그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다가 거미가 줄을 이리저리 막 치고 그러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가려면 그 거미 줄을 걷어내고 들어가야지 돼요. 우리도 거미 줄한테 걸려봤지만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미줄 진칩을 치워버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나도 지금 사울왕에 쫓기는 몸인데 이 거미 한 마리라도 죽여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살려주셨는데 살게 했는데 그 거미도 그리고는 살짝 피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서 이 굴 속에 혹시 숨어 있나? 그러고 들어오다가 그렇게 거미줄이 이리저리 쳐지는 걸 보고는 이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겠구나. 만약에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 거미줄이 다 흩어지고 없었을 텐데. 그리고 거기서 바로 잠을 청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거미줄을 집어치우고 거미를 잡아 죽이고 들어갔더라면은 어차피 다윗은 한 거를 못해요. 다윗의 믿음이. 그럼 이제 그 안에 사울왕이 성큼성큼 들어와가지고 다윗이랑 숨어 있는 거 보면은 꼼짝없이 잡아 죽일 텐데 다윗이 거기서 거미를 살리는 바람에 자기도 살았다. 그리고 다윗이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적절한 때 쓸모가 있어서 모든 걸 만드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굴에 들어와서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4절에 보면 24장 4절에요.
3절부터 다시요. 길가 양은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면 우리 생각으로 무슨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발을 가리운다는 잠자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왕이 이렇게 발 가리우고 그 다음에 쉬는 건데, 4절에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지금 다른 사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 너 다윗 손에 넘기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뱄어요. 그러고도 5절에 뭡니까?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 다윗이 6절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사울이 잠자고 일어나서 굴로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외친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9절에 보면은 24장 9절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이미 말씀했습니다. 딸을 통해서 민기에 있어서 올모노아 잡아 죽이려고 블레셋 적진에 블레셋 사람들 잡으러 가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왕으로서 3,000명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굴속에서 쿨쿨 잠을 잡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다윗 주인이시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라고 지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만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 딸 블레셋 깊숙이 단창 던지고 3,000명 동원하고, 이런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다윗이 함께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아하,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다니더니 지가 왕이라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26장에 와서 24장에서는 엔게디 황무지인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과거 얼마 전에요? 한 달도 못 됐을까? 엔게디 황무지 굴에서 다윗이 나를 살려줬지. 또 잘못했다고 했어요, 사울이 다윗한테. 그랬으면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 왕이 지난번에도 내가 다윗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다윗은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를 살려줬지. 근데 내가 다시 다윗 잡으러 갈 필요가 없지.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26장 2절에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또 3,000명과 함께 광야로 갔습니다. 가서 또 피곤한 거예요. 수색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 진치고 잠을 잡니다. 근데 보니까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3,000명 군사들이 빙 둘러서 사울 왕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4절에서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이 이런 줄 알고 살펴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과 네르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 적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 누워있고 백성이 그를 둘러서 진쳤어요. 3,000명이. 그때에 6절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아비멜렉과 수르야와 아들 요아브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지금 저 사울 진영으로 가고 싶은데 누가 나와 함께 할래? 그러니까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한 사람도 깨지 않고 쿨쿨 잠만 잡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8절에 다윗에게 이르는 거.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갚으라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왕이 살려주니까 이번엔 정말로 죽이라고 기회를 주셨으니 그냥 내가 창으로 단번에 찔러가지고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원수를 갚아주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힘쓸 필요도 없이 그래라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4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엔게디 황무지에서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또 죽이려고 3천을 데리고 왔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런 악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냥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죽였어야 되는데 9절에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손해를 보고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안 갚으면 모르고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다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까운 삶에서도 보면 그렇고. 이게 보라고요.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지금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안 죽여도 아비새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하세요. 내가 단번에 그냥 콱 원수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한다고요? 첫째로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뭘로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선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거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 종 말고가
오니까는 베드로가 그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앙가품 하려고 하는 자는 앙가품으로 망하는 줄 아세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원수 갚아도 자기도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왕들 모반해가지고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또 반역가 자기도 죽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건 얼마나 집요하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또 다윗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은 있다 할지라도 사울 왕에게 잘못한 건 전혀 없다 그거예요. 또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 입장이라면 사울을 어떻게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괴롭히고 그러더니 너 좀 죽어봐라.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하면서 사울 왕을 죽였겠어요. 그런 기회가 왔지만은 다윗은 뭘로 악을 이겼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선으로. 그것이 진짜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아비새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지금 말한 대로 자기 자신도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인 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 자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에 맡겨요? 하나님의 주권. 정말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혹은 급성 병이 들어서 죽거나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소리 듣고 또 자기도 잘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억울한 소리는 조금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조금도 자존심 안 상하려고 그러고 기회만 나면은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기회만 만나면 그냥 안갚음을 하려고 이를 갈고 벼르고 있고 여기 보시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결과적으로 보자고요. 결과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잘 됐습니까? 죽이려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원수를 해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참고 피해간 다윗이 잘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고 안 하죠? 다윗이 더 잘 됐는데. 사울은 결과를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왕은 얼마 동안 했지만은 적군하고 싸우다가 중상을 입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호위병한테 야, 네가 차라리 나 찔러서 죽여라.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 내 자존심 상한다.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나도 왕이 비록 중상 입었지만 나도 왕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자기 배에다 대고 거꾸로 져가지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죽일 기회가 있고 안 갚음할 기회가 있는데 참고 선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권 심판에 맡기고 바보 천치 같지만 피해서 이 뒤에도 얼마나 다윗이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니까 마침내 다윗은 형통케 하셔서 양치기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고 사울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가문까지 망했잖아요. 가문까지 사울왕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살아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음에도 우리는 왜 사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조금만 손해나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안갚음을 못해가지고 그냥 기회를 엿보고 누가 더 잘 됐는데요? 사울이 잘 됐어요? 다윗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